우리가 오늘 읽은 말라기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시대는 예수님이 오기 전으로도 놓고 보면 구약의 이제 가장 마지막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략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한 45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포로 이후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한 게 완공시킨 게 주전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들의 모습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모습이 없는 그들의 거짓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잘못 때문에 책망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그러한 잘못 때문에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형식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잘못된 예배를 새롭게 할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될 먼저 올 엘리야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은 말라기서는 우리들의 무너진 예배가 결국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을 소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고하시고 있느냐?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많이 주는데 사랑과 정성으로 그렇게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가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난 모르겠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에서와 야곱을 보면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 둘은 쌍둥이 형제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언약이 원래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에서에게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야곱에게 허락하시죠. 그러면 이것을 허락하셨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태어나기 이전이죠. 이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과 과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했을 때는 뭔가 잘하고 뭔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죠. 선택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해서. 야곱을 사랑해서입니다.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선택해서 이어진 게 지금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셔서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것에 대한 자꾸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왜 의심하냐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자꾸 바라봅니다. 지금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만나게 되는 상황들이나 내가 지금 처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 이런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당시에 그들의 삶이 어려웠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농사 짓고 살았는데 그들이 풍성하게 거두지 못하고 그들이 빈약한 그런 소출을 거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그런 빈약한 소출을 거뒀었던 이유가 있죠.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못된 아주 병들고 저는 그런 가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사가 너무 번거롭다. 이거 매일마다 이렇게 제사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 흠없는 거 드린다고 그 잡수시는 것도 아닌데 병든 거 좀 갖다 드리면 어떻고, 그런 거 좀 안 좋은 거 이런 거 갖다 드리면 어떠냐, 이런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게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는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농사 짓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 하나님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네들이 나에게 와서 바치는 것들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거 기뻐 받겠느냐? 너네들을 받아주고 너네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받겠느냐? 안 받는다는 것이죠. 안 받는 정도가 아니죠.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런 병든 것들, 가치 없는 것들, 쓸모없는 것들, 그런 거 다 모아다가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잡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냄새 맡는 거, 뭐 병든 건 어떻고 다 똑같지, 그런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네들의 기도를 듣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고 예배를 헛되게 드리면서 그러면서 복은 받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안 주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면서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갖 복을 구하면서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더 얻기를 바라는 것, 이거 얼마나 뻔뻔한 심보입니까? 이거 그야말로 도둑놈의 심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네들의 그 거짓된 제사, 그 말도 안 되는 제사,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도 않으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 더 이상 받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손 털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제사 다 드렸어. 이제 하나님 복 주실 거야. 할 거 다 했어. 우리가 해야 될 건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들으시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지를 노심초사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예배를 준비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만한가, 내 예배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임금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그 사람이 받아주겠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도 받아주지 않을 만한 그런 정성으로 준비해 놓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도둑놈의 심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네들의 그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누군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 더 이상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은 신약 시대이고 은혜의 시대이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제사 안 드리니까 뭐 재물에 관한 이야기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구약의 하나님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재물에 대하여서는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준비하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그 온전하게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정성껏 준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항상 매주 드리는 예배,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만한 분으로 여겨도 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복 안 받으면 되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들고 나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다 받으시겠지,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말합니다.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 너네들이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소홀하게 드려? 그러면 너희들에게 예배받지 않겠다. 나는 이방 민족 중에서 높임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택함 받은 자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그냥 받으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촛대를 옮겼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기회를 얻었다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예배 못 드리면 하나님 촛대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저절로 다 되고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올바른 예배 드리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는 것,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정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라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진정한 높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